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참 삶이 여러분 재미없죠? 뉴스를 볼 때마다 제 입만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도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뉴스를 볼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이 양파 값지를 가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비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어 왔었을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 답답함을 넘어서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 지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목회자로서 또 일말의 그런 책임감도 이렇게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 감사주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보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사실 탄식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기고 나라가 뒤숭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 잃어버린 감사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장막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기도 해요. 다윗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일까? 오늘 그의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환경을 통한 감사도 귀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크게 오늘 이 시편 65편은 세 가지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있어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엇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오늘 3절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세력이 나를 꽁꽁 묶고 사로잡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래서 그 죄 앞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 죄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강력한 죄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하고 한탄스러운 모습을 그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여러분,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죄의 강력한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사도 바울이 약 1000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들을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온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러한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죄악된 허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이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다윗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주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표현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야말로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구원이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나는 죄에게 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4절 보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택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이 주의 뜰을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주의 뜰이 뭘까요? 주님의 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죄에 짓눌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을 건지셔서 택하셔서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사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누구인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대통령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주물딱거리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이 정말 복된 여인입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야말로 진실로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까? 정말로 복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된 자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1000년 전에 이 복음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만 이 5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다윗을 죄 용서해 주셔서 주의 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죄 용서하고 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법을 바꾸기도 하고 요령을 피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들을 어떻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뜰로 옮겨낼 수 있냔 말이죠. 그 답을 지금 다윗은 5절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를 따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방법으로 어미로우신 어떤 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떤 의로운 일을, 어떤 어미로우신 일을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그분이 만들어내셨냐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는 희미하게 대속자가 와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해 줄 거라는 희미한 사실만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 시편이 기록된 3000년 전 후에 우리들은 의를 따라 그분이 어미하신 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의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어미로우신, 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오늘 이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어미로우신 일들을 구원해 주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가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둡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야,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 절망과 또 먹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그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끈불끈 무엇이 솟아납니까?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더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젊지만 그래도 20대보다는 제가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20대 때보다는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점 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기억력이 쇠퇴가 돼요. 우리의 몸이 병들어 간단 말이죠. 여기저기 병들어 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될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보다는 우울하고 또 짜증나고 또 힘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게 만들고 좌절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감사의 우물을 그래서 자꾸 떠서 자꾸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우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감사의 우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역사를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저 밑에서 생수를 길어 올라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해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십자가의 우물로 가세요. 자꾸 거기로 가서 그 진리를 자꾸 끄집어 오십시오. 그리고 그 신선한, 그 시원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결시켜주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힘들 때마다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두 번째로 찬양했던 것, 두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이죠, 산. 산은 우람하죠, 크죠. 저런 태백산맥이나 저 히말라야 그런 산맥들을 보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경외의 산이에요, 경외의 산. 등산가들이 신적으로 여기는 산이란 말이죠. 그러한 높은 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고 절도 하고 그 안에 산신령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처럼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웅장하고 장엄한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7절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저 바다, 깊고 심연한 넓은 바다를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바다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 물결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에, 그리고 그 바다의 그 검푸른 바다의 그 물결, 풍랑,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지금도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배 타고 나가기 전에 무슨 그런 제사 같은 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물결치는 그 무서운 곳에 또 용왕이나 신이 산다라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다스리고 있냐면 그 바다의 물결조차도 하늘의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물결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이 물결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하시나이다. 진정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시고 가시는데 풍랑이 치고 물결이 칠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뭐라고요? 잠잠하라. 누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입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물결치는 그 거친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라고 말할 때 그 풍랑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물결이 잠잠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나이다. 만민의 소요가 뭐예요? 이 세상의 소란함과 소요와 분요와 전쟁과 어려움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이 우주의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흥왕케도 하시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최순실 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죠. 볼 때마다 너무 탄식이 나와요. 한탄스럽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제 한편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나왔어요. 왜 감사가 나왔냐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1년 이상 더 연장됐으면 이 나라가 더 어떻게 될 뻔했는가. 지금이라도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서 여기서 그래도 멈추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제가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도 여기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대로 1년, 2년 지속되고 또 이러한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의 그 다음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묻혀져 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진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들춰내 주셨어요.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비리들이 드러나게 하면서 드디어 몸통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소욕해 하는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연 만물이 움직여가는 세상. 여러분 인간에게 이 자연을 맡겨주셨어요. 아름다운 산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자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약탈하는 일이에요. 이용하고 선용하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인간들은 마음껏 부려먹고 사용하고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 자연 세상이 이만큼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우리는 놀러가서 먹고 마시고 더럽게 하고 와요. 바다를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더럽게 하고 와요. 그런데도 자연은 여전히 정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고 또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 답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위해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이만큼 된 거예요. 이 나라를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경제인들을 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저는 이 나라가 망해도 100번은 망했다고 봐요. 정치인들을 보고 경제인들을 보면 자기의 욕망들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망해도 100번은 망했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보세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경제 세계 11위 경제 대국까지 올라섰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부패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부강해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냔 말이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답이 나오는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고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과 세계의 역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10절부터 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어요. 일상의 은혜를 통해 인간들로 하여금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는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9절부터 쭉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사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이 뭐냐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저 하나님 저 하늘 위에 구름이에요. 구름, 물구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10절 보면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농사 짓는 분이 있고 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밭이든 큰 밭이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걸음을 추고 해를 쓰고 불철주야 가꾼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비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농토는 물이 필요한 게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그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그 수고들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얼마나 멋진 표현, 목가적인 표현입니다. 저 푸른 초장이 양떼로 가득하게 옷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 저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에는 노릇노릇 익어가는 곡식들로 인해 곡식들이 물결치며 마치 바다처럼 가득하게 덮였다라는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가 오늘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상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이만큼 경제를 이뤘고 내가 이만큼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저 태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따뜻한 일조량들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공기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직장에서 이만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 주의 은혜가 왕관처럼 내 한 해를 이렇게 감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관이, 은혜의 면류관이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관시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우리도 늘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악의 진을 눌려 주의 종이 되어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건져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관리하고 인도해 주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이 모든 수고와 노력 속에서 그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뿌린 그 씨앗들이, 그 생명들이 열매가 되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이 하루 감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앞이 안 보이게 저는 힘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세상의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도가 나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신음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